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누굴까? 맞히는 친구 5점. 온유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일꾼 되게 하소서. 예준이. 옳지. 5점. 주 안에서 맑고 밝은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대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딸로 성장하게 하소서. 빨리 대답을 해야지. 늦게 하면 점수를 못 주지. 주 예수 보혈로 구원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누굴까? 주 예수 보혈로 구원하소서. 청각을 회복시켜 주소서. 누굴까? 옳지. 3회로 뭐해? 자? 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대로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소서. 새 생명 새빛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이한나 목사님, 정발 선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되겠다. 누가 말씀하셨나? 예수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새 생명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나 목사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잠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틀 있으면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가진 형벌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금요일이 다가옵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원수된 자와 막힌 담이 헐려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자격을 받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각자의 소원 위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주님 2000년 전의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손목에 기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마에 기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고난주. 응? 고난주. 무슨 요일? 성수요일. 자, 우리 캐톨릭에서는 특히 성수요일, 성금요일 했는데 고난주간에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들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1987년 7월 15일 생일에 7월 15일이 누구 생일일까? 7월 15일? 목사님. 7월 15일 생일이 이렇게 많을까? 주변에 간증할 때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7월 15일이었어. 그치? 무슨 날이, 그건 나쁜 날. 누가? 네로가, 로마에다 불 지른 날, 로마 시에다 불 지른 날이 7월 15일이었었어. 그래서 참 안 좋다 했는데,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키가 183cm, 체중이 70kg, 학력은 상지대학교 중퇴, 2006년 인천 유나이티드 FC 입단, 2005년 경기도 축구협회 장기 최우수 선수상,
2008년 프로축구 K리그 2군 리그 최우수 선수상. 이름은 강수일.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야. 2006년, 2005년에, 그래서 2008년에 그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상을 크게 받은 그런 강수일이라는 그런 선수 이야기인데, 사무엘 우리 형제님은 앞에 화면을 다 바꿔서 있다가 화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 사람은 강수일이는 혼혈아였대요. 혼혈아가 뭘까요? 혼혈아가 뭘까? 예지? 혼혈아가 불지르는 사람이야. 혼혈아는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아이를 혼혈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가 됐을까? 이런 아이는 그냥 한국인 학교를 갔어. 뭐가 됐을까? 왕따가 됐지. 따돌림을 당했지. 왜? 게다가 또 흑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너희들 말로 죽을 맛이었겠지. 공부도 안 하고 아주 방탕했어. 그런데 그 혼혈아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 예지? 누가 있었을까? 응? 선생님. 선생님도 계시고 또 친구. 친구도 있었겠지만 또 누가 계셨을까? 하나님. 하나님도 계시고 누가 계셨을까? 예수님. 예수님도 계시고 또 누가 계셨을까? 엄마. 엄마.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였대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아빠 없는 불효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대. 근데 하인즈 워드 선수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 화면에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흑인 엄청난 그 성공을 거둔 그 미식 축구 선수. 이 엄마 역시도 그런 그 혼혈의 아들을 그렇게 기르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그런 선수가 엄마와 함께 모처럼 휴가를 내가지고 한국을 찾아왔어요. 한국을 찾아왔다가 이 강수일 선수를 만나준 거야. 만나서 어떤 힘을 줬냐. 이 강수일 선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하고 싸움을 하는지 그 담임선생님이 이 강수일 선수한테 축구를 좀 해보면 어떠니? 라고 권했었대요. 그야말로 제 생각에는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축구를 해서 공이라도 뻥뻥 차면 네 마음의 울분도 풀릴 거고 또 거기에 재량도 있어 보였겠죠. 그래서 그걸 권해서 축구를 하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스럽죠. 뭐 축구가 그렇게 쉽기만 했겠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인즈 워드 선수를, 한국에 온 선수를 같은 흑인이다 보니까 혼혈이고 또 축구 선수가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그런 모임 환영하는 자리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목표를 크게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하인즈 워드 선수도 어머니의 피나는 그 정말 접시 닦기에 별하별 고생을 다 하면서 아들을 뒷바라지 해준 걸로 그렇게 유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마 이 강수일 선수를 만나서 자기랑 너무 그 처지가 비슷하니까 옛날에 자기 그때는 저기 지금 나오는 선수가 천천히 저기 앞에 화면에 아까 남자분 이 사람 천천히 선배라 왜 이렇게 빨리 가? 볼 수 있게 천천히. 저분이 하인즈 워드 축구 선수예요. 근데 지금은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또 아까 그 여자분 한 분이 그 댄싱 그 춤을 추는 그런 선수 뭐 댄싱 어떤 대회가 있나 보죠. 거기서 같이 아주 멋지게 댄스를 해서 그 사진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있죠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하여튼 어쨌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강수일 선수는 나와 있질 않아요. 찾아도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고 하인즈 워드 선수는 워낙이나 유명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강수일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6시간이나 걸리는 동두천에서 문학 월드컵 경기장까지
왕복 6시간을 출퇴근을 해서 3주일 동안 입단 테스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단을 한 거예요. 여기에 입단을 어떤 단체에 입단을 해가지고 아마 국가대표 어떤 그 뭐를 뽑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서 그야말로 정말 사람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죠 그걸 편견의 벽을 넘어선 아주 귀한 그런 것을 이뤘다라는 그런 간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의 덕에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하인즈 워드의 그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그 뒤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머니 강순남 58세의 그 선수의 그 사랑 아들 강수일의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강수일은 내 꿈은 국가대표가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털어냈고 저기서 이거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내려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기자가 물어봤대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소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응? 하트. 사랑해요 했대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덩치도 산만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인데도 마음 안에는 따뜻한 그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엄마와 함께 여기를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말로 엄마하고 한가한 그런 휴가를 꼭 보내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이런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편견을 극복하는 공동체, 진정한 어떤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었나. 이제 그거는 보내도 되고 이따가 아까 내가 보여달라고 그러는 교회를 하나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는데 자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고 먼저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너희는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이 주고 가신 교훈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 원수된 사람들의 뭐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가 뭐라고? 죄를 졌기 때문에 어디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딱 뭐가 됐어? 막혀버렸어. 뭐가 막혔어?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는데 그것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통로를 열어주셨어? 우리가 뭘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 기도로 교통을 할 수 있게끔 가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뭐를 찍었다? 도장을 탁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고 하셨다. 그냥 가만 놔둬. 응? 왜 그렇게 자꾸 움직여? 말씀 안 들어요? 응? 아까 보여달라고 할 때만 딱 보여달라고 그랬지. 한 번만 딱 맞춰놓지. 왜 계속 움직여? 예배 시간에 손 안 떨면 알죠? 응? 어떻게 하는 건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예배를 바라보고 듣고 계시니까 우리 꿈동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서 받으셔요. 성경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태가 무엇을 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그 원수된 자리의 것들이 헐렸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금요일날 어떻게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실 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쫙 뭐가 갈라졌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막힌 담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In His Steps라는 찰스 스웰돈의 책에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경험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역사를 바꿀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독일이 어떻게 동서가 하나가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그 벽이 갈라진 거예요. 동독에서 계속 그 시위를 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상적인 부분의 것들이 맞지를 않아서 동독 국민들이 계속 시위를 해서 정부에서 어떤 것을 허락을 했냐면은 그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여행을 할 수 있게 서로 해주라고 이제 이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1989년 11월에 동독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바꿔라, 고쳐라, 바꿔달라 라는 시위를 한 거야. 그냥 평화 시위를 했어요. 피켓을 들고. 그랬더니 동독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여행 자유화에 의결을 했어. 여행을 동독에서 서독도 갈 수 있고 서독에서 동독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그 담이 쳐져 있는, 높은 장벽에 있는 담이 쳐져 있는 브란텐부르크 문, 그 담장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 명, 두 명 모여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담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담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담장 위로 가까이 가면, 접근을 하면 다다다다다다 총을 쏘죠. 총을 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 명, 두 명 가서 이제 모였겠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담 위로 올라갔어. 담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뛰어내렸어.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동독이잖아. 서독에서 담 막힌 대로 우리나라도 38선 넘어가면은 북한에 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도 아무도 막지. 왜? 나만 그 동독과 서독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은 콘크리트 벽을 그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버렸어. 허물고 나서 그 이후로 1년도 안 돼서 동서독은 뭐가 됐다고? 정말로 기적같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In His Steps라는 찰스 쉘던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일이? 그냥 기적처럼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 배울 때 사사기에서 기도원 300용사처럼 뭐를 하니까 나팔 불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감췄다가 횃불 들고 나팔 부니까 어떻게 했어?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밤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300용사가 이긴 사건처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천동지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디만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그 막혀있는 데가 어디야? 지금 마지막으로 막혀있는 데가. 응? 38선 대한민국만 남북이 통일이 안 되고 있다고. 다른 나라는 다 이스라엘도 독립이 됐고 동독 서독도 44년 만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적같이 정말 이상하게 그렇게 해방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제일 먼저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될 때다. 특히 오늘 같은 날, 그지? 이번 주간은 그렇게 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이제부터 말씀을 막 찾을 거야. 응? 졸렵지 않게. 그 대신 빨리 찾아서 시작은 빨리 해야 돼. 읽을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자, 우리 다 같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읽을 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시도다. 12절. 자, 사무엘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만 하나님이 바라보셔 선민이야,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었어? 아무도 몰라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갖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이상하다. 이방인들은 뭐와 같다? 개 같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나는 개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러한 음식은 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이런 감사를 했대요.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 시절에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람의 명수에다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런 것처럼 얼마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그 자긍심이 그렇게 컸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이런 얘기가 있지. 그때 누가 그랬어? 바울 사도가 그 성전 뜰을 거니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실컷 끌려나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쫓긴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그 이방인인 그 사람을 그 종이었었지. 그를 그 유대인들의 성전 뜰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설명이 나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어떤 뜰이 있냐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방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구역이 딱 정해져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 성전 분회에 침입하면 경고문 2개가 딱 버티고 써 있었대. 1871년과 1935년에 발견이 됐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 여기를 침입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에 처한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바깥들 말고 안에 들어가는 침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경고문을 2개나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 이 벽이 중간에 막힌 담이 누구의 죽으심으로 헐렸다고 나왔어. 어디 그 구절을 찾아서 탁 읽는 친구에게 10점 준다 내가. 막힌 담이 흘렸다라는 구절 본문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 어디를 읽었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 자 막힌 담이 헐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막힌 담을 자기로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자 그 앞절에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였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리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본문 시작인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없는 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화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까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순식간에 기적처럼 우습게 거짓말처럼 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첫째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로 인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라.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13절에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느니라. 본문 말씀을 잘 보고 있어야 돼. 거기를 딱. 응? 그래야 빨리 찾아서 얼른 딱 얘기하고 은혜도 받고 빨리빨리 진행도 되고 그러지. 세 번째로는,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 뭐를 묵상해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라.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뭘로 무너졌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몸으로 막힌 땅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샬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함께 아버지께 나옴을 학습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게 어디에 있냐면 18절에 뭐라고 그러셨나?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을 딱 치셨다고? 도장을 탁 치셔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거나 온전치 않았을 때는 우리 마음에 뭐가 와? 아이고,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한 이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 무슨 공동체? 오늘은 무슨 얘기? 샬롬의 공동체. 오늘 얘기의 주제가 뭐예요? 샬롬의 공동체다. 평안의 공동체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자, 2장 우리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식구. 응?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 뭐라고? 권속이라. 전부 다 식구들이다 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똑같이 성이 달라도 성이 달라도 김종국 형제님도 우리와는 다 같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었다?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어? 21절 성전이 되었대. 자, 사무엘 성전이 아니야. 맞아. 또 김예지 성전이 아니야. 맞아요. 또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성전이고, 또 이하나 목사님도 성전이고, 아멘. 바울 전사님도 성전이고, 아멘. 김종국 형제님도 성전이고, 아멘. 또 이훈정 집사님도 성전이고, 이제 다들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뭐가 지어져 가고 있어? 성전이 온전하게 완성이 돼가고 있다. 어떻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결하게. 그 속에서 뭐를 뽑아버리고? 나쁜 악을, 구습을 뽑아버리고 뭐를 만들어준다? 새 사람을 만들어줘 가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야. 그지?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며칠 이후에 있을 고난일 성금요일날 있을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고문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봤더니 부활하셨어. 그지?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힌 담이 흘렸다. 이게 바로 진정한 무엇에? 하늘의 평강.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뭐라고?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지금도 견고하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지금도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아랍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함께 광야에서 만나서 밤에 기도들을 많이 한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막힌 담이 흘린 사건이다. 이렇게 뭐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우리 같이 어깨동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우리나라의 그 전북 김제군의 금산리 정읍과 김제읍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금산교회. 자, 우리 금산교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어떤 모습인가? 1908년 4월 4일에 헌당에서 지어진 27평짜리 건물. 자, 개화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저렇게 생겨 있어요. 제일 먼저 개화집. 자, 이렇게 생겨 있어. 너무 깨끗하고 멋지더라고요. 저렇게. 저기 강대상이 저렇게 있고 그리고 기역자로 지어져 있어서 여인들은 휘장을 치고 말씀을 들었대요. 남자분들은 그냥 말씀을 들었고 여성들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얼마 이후에 12년 후에 1920년에 남녀의 편견의 차이를 극복하자 해가지고 휘장을 치워버렸대. 처음에는 딱 가려가지고 저렇게 벽 옆으로 여성들은 앞에다 휘장을 치고 이쪽 앞면에는 남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에 정말로 큰 감동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교회가 던진 감동의 간증은 개척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조덕삼 장로님은 이 지역 지주에 마방을 운영하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최의덕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마방의 마부로 있었던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받고 뭐를 하게 됐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예수를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친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지. 다 보여준 게 그거예요. 거기가 마지막이야. 응? 3일. 그 건물을 한번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만 내놓지 말고. 또 아까 그 끝에 그런 부분들. 저게 나중에 아마 저렇게 지금도 그 보존이 돼서 담이 저렇게 쳐져 있죠. 그리고 그 실체 실물은 그대로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이크가 오다 가다 하네요. 오늘 또. 그랬는데 이제 장로를 선출을 하게 됐어. 장로를 선출을 하게 돼서 다들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마방의 주인이었던 그 교회를 세웠던 조독삼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은 떨어지고 하인이었던 이자익 이분이 장로님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마방 주인이 당연히 조독삼님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님이 장로님이 된 거야. 누구였는데 마방의 그 일꾼이었던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조독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떨어진 본인이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 영수, 아마 그 직함이 영수였나 보죠.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닌 그 영성이 대단한 저분을 뽑아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누구를 이자익 그 장로가 된 분을 신학교를 누가 보냈어? 조독사님이 신학교를 보내서 학교를 졸업시키고 거기 그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장로교 총회장으로 누가 봉사를 했나? 이 조독사님이 봉사를 했대요. 총회장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신분의 편견과 지방색의 편견의 벽을 보기 좋게 허물어버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룬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를 이 교회에서 금산교회예요. 이름이 아까 그 교회 이름이. 그리고 나서 2005년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2005년도 4월 29일에 대전 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정기 출판식을 갔던 날에 강당에 1,000,000원을 이룬 가운데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 자, 조독삼 할아버지의 손자가 뭐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또 손자가 장로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3대째 장로이고 국회의원을 했고 주한 일본 대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손자가. 그리고 또 그 축사에 이어서 또 누구?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은 대전 제1교회 장로가 돼 있고 카이스트 대고분자 화학 교수가 돼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누가 그 종의 손자였던 그러한 그 사람을 누가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거야. 이자익 그 목사님의 손자인 그 이규왕이라고 이규완이에요. 이분을 카이스트 고분자 그 화학 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조독삼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는 주한 일본 대사의 국회의원을 지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새생명 세립교회에서 우리 김예지하고 우리 정사무엘은 이 다음에 뭐가 될 건가? 사무엘은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나? 커서 목사님이나 누구 과학자나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을 거고. 예지는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이나 파티샤. 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처럼 이규환 장로처럼 아니면은 또 조세영 장로님의 손자 조독삼 그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처럼 하고 싶은 것을 훌륭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고 열심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뭐다? 증거다. 이것은 자 바라는 것들의 뭐다?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바라는 것들에 또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데 그 부분들의 증거다라고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랬는데 그 조세영 장로 손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조세영 장로님 앞에 머리를 숙였어. 누가? 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그 이규환 장로님이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옛날에 조독삼님을 잘 만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실 수 있고 이렇게 출판을 해서 이렇게 출판의 기념 자리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일어나서 그 장로님의 그 손자가 되는 그 조세영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답례를 했냐면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만나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례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물론 사람을 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그 어려울 때 목사님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누가 이룬 것이다? 하나님이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안에 21세기의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기적의 마당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적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어요. 그죠? 자, 십자가의 모습이 새로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 옆으로 된 옆선은 뭐라고 그랬지? 응? 형제 자매와 관계.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를 잘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탈무드에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 사람과 같이 사람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그들을 종으로 부를 때 불쾌하지 않게 하도록 하려고 만들었다. 탈무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대인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방인은 아이를 낳고 해산을 할 때도 옆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도와주면 안 된다고 금지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여성들의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아까 금산교회처럼 여성들도 처음에는 물론 휘장을 쳤지만 같이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1920년대 돼가지고는 또 휘장도 걷어버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건. 옛날에는 남녀 몇 살? 7세 부동석. 남자 여자가 7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 짝꿍해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은 어때요? 아유, 손도 붙잡고 다니고 유치원서도 잘 만나고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돼서도 같은 반에서 친구들하고 공부 잘 하잖아.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방인은 수모와 경멸의 큰 장벽이었었어. 이방인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사실은 외인이었었어. 하나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의 역사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읽어보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해주셨나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지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 절은 무덤들이 열리면 자다 사람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후에 그들의 무덤에 보아하면서 땅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런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천천히 한번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읽어줄 수 있는 친구 50절, 51절, 52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지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그 다음 절은 사무엘, 그 다음 절은 우리 에스더 집사님.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자, 막힌 담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찾을 수 있을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으로 수한 짐을 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죠? 미국에는 백인만 나오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흑인이 성탄절에 그 교회 갔다가 막 울었대. 내쫓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억울해서 울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나는 그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박대를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셨을까 원하지 않으셨을까? 원하셨던 거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되겠지?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되겠지? 누군가를 비방해서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죄가 어디로 돌아간다? 본인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억울하겠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돌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살리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거기까지.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신 거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하고 물어봤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응?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응? 그러냐? 하고 물어보신 거지.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거지. 그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있죠. 십자가 위 공로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원수됐다 그랬어 아까? 그건 없애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원수됐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없애주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없애주셨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에 있지 않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무엇을 얻게 됐다? 특권을 얻게 됐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뭐 했어요?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첫째,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목사님은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우리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또 우리 생활에 대한 것도 반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뭘 갖다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죠.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힘써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딴 데가 있으면서 그냥 예물 갖다 놓고 찬송하는 등 마는 등 하고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다가 졸고 말씀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전도하고 증거해야 된다. 왜? 왜 그래야 된다? 사무엘은 옥수수가 쑥쑥 빠지네. 입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그랬어? 가족, 권속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교회에서는 외인이다, 손님이다 하지 말고 누구나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잘 아는 얘기.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뭐가 돼? 저희가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화목하여야 된다. 평강하여야 된다. 화목에 그런 사람들이 다 만나서 모여있는 곳이 어디다? 샬롬의 공동체이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새생명 세빛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사 유대인도 화목하고 이방인도 화목하고 할례자도 화목하고 무할례자도 화목하고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어보고 찬양해요. 자,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자, 목소리 다 맞춰서 또박또박 이제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났으니까 정신이 똘락 났을 것 같아. 천천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가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이방인이나 아니면은 또 뭐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